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개학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관계를 맺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학교에 가도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고 있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옆에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전도사님 곁에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놀 수 없다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과 노는 건 어떤가요? 전도사님이 늘 웃으면서 반겨줄게요. 아름다우신 선생님과 친구들도 있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서로 격려하며 잘 이겨내기로 해요. 알겠죠? 그럼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 친구들이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죠? 그 선생님을 떠올리며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생각해보고 옆에 가족들과 자신이 좋아했던 선생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이하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원해요.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도 열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도 결국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일안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친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닮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하연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에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친구들, 죽는다는 것은 참 무섭고도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앞으로 못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나요?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음 날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과연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빨리 말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종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저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겉옷을 입으신 후 다시 자리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예수님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잔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옛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앞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보았죠? 사실 그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일은 종과 같은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에는 더러운 먼지나 모래가 많이 묻어 있지 않나요? 심지어 냄새도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이 더럽다거나 냄새 난다고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종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오셔서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하며 이런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씻어 주세요. 발에 묻은 더러움뿐만이 아니라 미움과 욕심, 거짓말 같은 더러운 죄가 붙어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특별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까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따라했던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옆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기 원하세요. 내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해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 옆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이란교회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겠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옆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멋진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제자들과 특별한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 자리가 왜 특별한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특별했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밥과 같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그것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떡을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것은 상징의 표현인데 다음 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며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전도사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이 쉽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지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떡과 포도주를 매일 밥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떡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찢겨진 예수님의 살이라 말씀하셨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미움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렇게 할 때 나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땅에서 샘이 솟듯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이에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 사랑을 매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러운 우리 발과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더해주세요.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매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요라는 나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개학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관계를 맺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학교에 가도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고 있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옆에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전도사님 곁에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놀 수 없다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과 노는 건 어떤가요? 전도사님이 늘 웃으면서 반겨줄게요. 아름다우신 선생님과 친구들도 있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서로 격려하며 잘 이겨내기로 해요. 알겠죠? 그럼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 친구들이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죠? 그 선생님을 떠올리며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생각해보고 옆에 가족들과 자신이 좋아했던 선생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도 결국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이랑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친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닮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하연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에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친구들, 죽는다는 것은 참 무섭고도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앞으로 못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나요?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음 날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과연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빨리 말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종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저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겉옷을 입으신 후 다시 자리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예수님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잔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하며 올리브 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옛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앞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보았죠? 사실 그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일은 종과 같은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에는 더러운 먼지나 모래가 많이 묻어 있지 않나요? 심지어 냄새도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이 더럽다거나 냄새 난다고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종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오셔서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하며 이런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씻어 주세요. 발에 묻은 더러움뿐만이 아니라 미움과 욕심, 거짓말 같은 더러운 죄가 붙어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특별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까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따라했던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옆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기 원하세요. 내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해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 옆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이란교회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겠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옆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멋진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러운 우리 발과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더해주세요.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매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요라는 나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